안녕하십니까. 오네셈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헬라어로 보는 주기도문 강의 오늘 제 3강. 오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6장 9절 한글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본문을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토스 운 프로슈 캐스테 휘메이스. 자, 여기서 보면 이 후토스는 뭐냐면 3779번인데 부사로서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는 뭐냐면 접속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냐? 우의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우의 접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내용들이 쭉 있는데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예전에 기도했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한글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알게 되고, 이제는 그런 방법 말고 이런 방법으로 우의접속사를 사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까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자,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희단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 사람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크게 나팔 불면서 바로 그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 자, 또 5절 볼까요?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단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이런 방식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또 그 당시 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자, 7절을 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기도 방식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다시 원문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6장 9절 원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프로슈케스 때, 자, 기도하라.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기도하라는 말을 이 문법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슈케스 때라는 단어는 동사, 현재, 중간태, 명령형, 2인칭, 복수. 자, 이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간태라는 것이 뭐냐면 이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자, 이런데 제가 예전에 원어 성경을 배우면서 영어로 문법 분석되어진 그 원어 성경이 있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더 세분화돼서 이 중간태를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중수디프라고 해요. 중수디프. 자, 중수디프는 뭐냐면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 자,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어 학자들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는 각도에서 이 학자들만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중간태 의미, 너 자신 위해 살아,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세밀하게 나갔을 때는 뭐요? 중서디포,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로 문법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 중은 뭐냐면 중간태고, 수는 수동태고, 디포는 능동태로 해석하는데, 자,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기도는
자, 수동태를 살려주면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수동태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능동태는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능동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일 때 능동태를 쓰고 있고, 중간태는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보면 휘메이스 뭐냐? 인칭 대명사 주격 복수. 그래서 주격은 살려줘서, 자, 복수죠. 너희들은, 자, 2인칭 인칭 대명사인데 2인칭 주격 복수에서 너희들은, 휘메이스 너희들은,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라. 언제? 현재 중간때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헬라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뭐 기도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프로시켰을 때 했을 때 원형은 뭐냐면 4336번에 프로시코마이 해서 이 단어인데,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4336번을 콩코단 사전이라든지 스트롱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동의유래가 되어져 있고 어떻게 합성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왔으면 이 단어가 그 당시 때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시큐 했을 때, 자, 한번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전. 자, 4336번에 프로슈케스테, 이 단어는 두 단어 4314번과 2172번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뜻이냐? 기도하라는 뜻도 있고 간청하다는 뜻도 있고 예배하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강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와 연결이 된다고요? 기도는 예배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물과 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 나는 무조건 뭐 내 입술로 기도만 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결국 뭐예요? 우리 몸을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의 정의를 보려면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한 단어는 4314번 프로스인데,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여 이런 뜻이고, 2172번은 유코마이는 소원하다, 원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하다 이런 뜻은 뭐냐? 뭐뭇을 향하여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자, 이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단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기도할 때 누구처럼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 어떤 사람은 교회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 외식은 뭡니까? 바깥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거?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제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을 성경에서 말한 개념으로 잡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외식하다. 이걸 좀 알고 싶으면, 자, 헬라어 원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5절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이 외식하는 자 했을 때 5273, 이 5273번은 뭐냐면 국제 공통번호예요. 그래서 국제 공통번호는 뭐냐면
헬라어 학자들이, 전문적인 헬라어 학자들이 약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5273번째,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배열해서 이 단어인데, 이게 히포크리테스, 이거는 원형이에요. 원형인데 히포크리타이는 뭐냐면 명사, 주격, 남성, 복수. 그래서 문법을 이제는 학자들이 전부 분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공통번호를 가지고 콩코단 사전과 스트롱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73번에 이 사전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PPT를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위식하다는 말은 뭐냐면 5213번에서 휘포크리테스. 자, 이거는 심판 아래 있는 자. 휘포는 뭐뭐 아래, 크리테스 심판. 그래서 뭐뭐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자.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한 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였고,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계속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사를 잘 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모르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는 상급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고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 하니까 옛날에 골방이 있었죠. 옛날에 이렇게 골방에면 뭐 창고처럼 아주 조그만 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때는 또 한국 교회에 이 골방 기도, 이게 또 유행을 타서 방을 개조하여 이 골방을 만드는 붐이 일어난 적이 또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에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일일이 기도 부탁을 하여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내 기도를 모으면 또 응답이 잘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아버지께 기도했어도 응답을 다 받았거든요. 사실 합심기도, 또 기도를 부탁하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내용을 사람이 알도록 나팔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랬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실 내 사정을 몰라도 주님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친히 아시고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혼자 가고 있을 때에도 그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게 함께 계시는 주님은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참된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보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자,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중언부언 기도한다. 그러면 중언부언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 근데 여러분, 원문에서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자, 이 중언부언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7절 자, 위로 예. 이 중언부언이 바로 뭐냐면 바톨로게사테. 그래서 바톨로게사테 해서 여기 잘못되는데 자, 그래서 원형은 945번 바톨로게예요. 바톨로게.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이렇게 쉽게 하지 말고 그럼 이 중언부언이 뭐냐? 이것들을 알고 싶으면은 자, 성구 사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롱 사전 한번 보면은 945번의 스트롱 사전을 보면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945번 바톨로게오 이건 뭐냐면 헛되이 되풀이하다. 또 공연히 반복하다의 뜻인데 이거는 생각 없이 말하여 제잘거리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또 연구를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속담이나 격언 등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서 온갖 좋은 얘기들 다 섞어서 하는 그런 기도 있죠.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기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을 빨리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 하는 기도예요. 뭐 지극한 정성이면 하나님도 감동시킨다 하여 언제부터인가 이 불교나 사모니즘에서 하는 뭐 3일 기도, 또 7일 기도, 또 21일 기도, 또 100일 기도, 심지어는 뭐 1000일 기도. 이게 교회 내에 스마시 들어와서 기도를 많이 쌓으면 더 응답이 된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쌓으라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쌓아요? 또 심지어는 기도 적금이라는 말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내 자녀의 앞날이 잘 된다. 앞으로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할 것인가에 한정을 지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들이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이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될 때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이
따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가 때를 쓴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크다고 하면서, 자,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 나 지금 정말 믿음이 좋은데 이 산을 옮겨본 적 있냐고요. 이 산은 둘째치고 돌 하나라도 기도와 옆으로 옮겨본 적 있습니까? 이 성경을 마치 무슨 마술이나 요술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무조건 다 된다. 하나님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무조건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이 옮겨진다 그럴 때 이 산이 뭐냐는 얘기예요. 산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되지. 나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돌 하나도 옮기지 못하면서 말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러니까 안 되면 뭐 의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의 의미가 뭐냐 찾아봐야죠. 그래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시편 125편 2절을 보겠습니다. 산들이 에루살렘을 들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자, 보세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었죠. 예,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다. 자, 이 산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산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죠. 그랬을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왜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도움이 어디에게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산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산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은 산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산들, 이스라엘 산들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을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산은 두 종류의 산. 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시편 68편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대조를 이루는데 너희 높은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은 지금 누구를 시기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는 산을 시기하죠. 시기.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럼 이 산은 뭐예요? 이 산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바로 이 산이에요. 그런데 또 누구도 있다? 이를 시기하는 높은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들을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를 시기하는 마귀 자녀들의 세계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3절 우리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자, 지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죠. 자, 이 짐승에게 7머리 10뿔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계시록을 보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7머리는, 자, 7머리는 머리를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앉은 7산을 이야기해요. 산. 근데 이 또 산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또 7왕의 왕. 그러니까는 7산은 7왕을 연결시키는데 이 산은 뭐냐? 왕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갖고 있는 7머리와 10뿔은 7산과 7왕을 말하고 있기에 산은 사탄 쪽에 있는 왕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산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물론 자연계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통해서 또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는 말은 뭐냐면 진정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사단에게 속한 존재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신다는 것. 마귀 사탄에게 종으로 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뭐까지 포함됐어요? 말씀 증거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복음 증거하면 이 산이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삶을 살다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하는 기도를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뜻은 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내 팔자고 치자. 기도하는 목적이 계속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하고 또 자기의 꿈과 욕심을 이루는데 많은 관심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다 기도 제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울면서? 원망하면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자,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부딪히면 나가서 일을 해결합니다. 왜? 앉아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도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을 통해 훈련시킬 때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나 삶의 목적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위의 것은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포로지에서 어떤 일을 했겠어요? 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텄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나 그 요셉이나 이 다니엘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주님이 말하는 이방인,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 그랬대. 그 이방인이 뭐냐? 이방인은 문자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요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이방인이 이방인. 자,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천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이야기해요. 예수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예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데 다른 성령을 가르치고 있고 복음을 이야기해, 복음.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전부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늘 성경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자, 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귀를 즐겁게 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뭔가 가슴이 뛰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복받고 형통하고 이렇게 인정받는데 온 정신을 팔리게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서 거짓 선자들과 싸울 때 이 450명의 바알 선자들은 온 마음을 아파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 종일 뛰며 구하여도 그때 뭐합니까? 진원을 가지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고 진원을 하며 그들의 신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 짧은 기도를 했을 때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역사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그들을 미혹했던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주신 대로 묵묵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니엘이나 에스겔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통참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도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하고 또 안수받고 또 감사기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를 만나면 아주 안수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또 이 안수받을 때
절대 공짜로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에 맞게 힘에 겹도록 헌금해야만 안수기도 해주고 그 기도 받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성경을 보자고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을 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며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한국 교회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쌓아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정성을 다 헌금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분은 우리 한 몸을 이루시고 함께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쇄신받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북이나 영화나 술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는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 지혜가 단순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지혜만이 아니더라고요. 자, 성경을 볼까요? 잠언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이 지혜가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가 진주보다 귀한데 지혜 오른손에 뭐가 있다? 장수도 있고 좌편손엔 부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부귀와 장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뭐냐?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서 1장 24절 보니까 이 지혜가 뭐다가 나와요. 자, 고린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딱 한 가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을 여기고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현재 내게 주어진 지혜이신 독생자를 발견하고 내게 있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부터 많이 가르치고 암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라. 예, 다 알아요. 자, 이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소유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때는 그랬는데 점점점 나이 들어서는 뭐예요?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삼창을 하고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찾아서 대화를 하게 하지 않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저 하늘만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하고 부르게 한다면 기도를 시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도를 시키면서도 전부 사람의 인생이나 유익하게 하는 것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요.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독생자를 영접하였으면 이미 주 안에 있기에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현재 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만족이 없으면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현재 만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나에게 동행하시는 그 살아있는 예수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이 성취된 사람은 주님과 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연합된 주님이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나를 원하지 죽은 나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상사태나 또 평생의 소원, 자기 힘으로 안 된 일을 지정된 장소 또 날짜에 맞춰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 정성스럽게 기도하지만 주기도문이 아무리 내용이 심오하고 또 좋아도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 효력이 없고 또 그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하는 것이나 세상 것 그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까? 자, 한번 14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혈과 육에 속한 죽은 자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기도를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은 신분이 변화된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신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 목사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포이멘에서 목자와 교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자, 이 주기도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자로, 교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성취가 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새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이 뭡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복음 전환자고 교사고 목자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하고 또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장소와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소원과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는데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 뜻이 있는 것들. 기도는 뭐냐?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을 쏜 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주겠습니까? 다른 명예를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한글 성경만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중대한 중요한 번역이 빠졌어요. 자, 헬라 원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저희들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보면 오이된 자, 아는데 어떻게 한다? 동사 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 호파테로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휴몬 너희들의 그 아버지가 자, 혼 크레이안 에케테 프로투. 자, 조금 나를 가보죠. 휘마스 자, 아이테사이 아우토.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자, 이렇게 되는데 뭐가 빠졌냐? 요 846번에 아우톤이 빠졌어요. 이 아우톤은 바로 뭐냐? 아우톤은 자, 한 PPT를 한번 볼까요? 자, 846번의 이 아우토는 바로 뭐냐면 이 글을 이게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도 이게 번역이 빠졌거든요. 자, 헬라어서는 이 아우토는 바로 뭐냐면 명사, 대명사, 목적격, 남성, 3인칭 단수를 써서 글을. 이제 글을인데 이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내게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알아야 돼.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연합된 가운데 하늘 안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